속에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바람에 떼고 여자들도 비올리 돌러래 떡머리 어디어지녀래 골라 보면요, 여기 앞에 제일 먼저 뭐가 나왔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기대를 갖고 오셔야 돼요. 예배는 기대를 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단순하게 담임 목사를 만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without that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더 적극적인 말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기쁨이 없다고 그랬어요.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나 자신의 기쁨보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받아주실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으세요. 조건도 없으시고요. 그냥 오기를 원하셨는데요. 그 오시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그 전제되는 것이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를요.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마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만나고 싶어하고 복을 주시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무엇인가 자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좋은 부모와 그렇지 않는 부모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자녀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조건을 달지 말아야 돼요. 뭐를 어떻게 하라고 하면 안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저 할 수만 있으면 뭐를 줄까? 어떻게 하면 좋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뭔가 퍼줄까? 이게 부모 입장이 돼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돼요. 저놈이 올 때는 용돈 얼마나 가져왔을까? 아무래도 기대는 좀 되지만 그러나 기대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뭐를 줄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줄 것만 생각하세요. 이게 부모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녀 입장에서는요. 그래요. 빈손으로는 절대 가지 마세요. 부모를 찾아뵐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부모한테 뭔가 받으려고 받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오세요. 그게 제가 자녀 입장에서 해드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중재자로서 굉장히 필요해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에게 그냥 다 주세요. 집문서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용돈 빼고는 다 줘도 돼요. 그거 아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거 싸고 가겠어요? 뭐 하고 가겠어요? 다 주세요. 그래, 집문서는 주지 마세요. 소홀히 받을 수 있으니까. 다
다 주세요, 다 주세요. 모처럼 오게 되면은 줄 거부터 생각하세요. 오늘 뭘 줄까? 뭘 맛있게 해줄까? 어떤 거를 줄까? 만나러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찾아와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은 그 가정이 행복할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도 갈 때, 내 아까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돼. 빈손으로 가지 말라. 꼭 뭔가 드릴 것을 준비하고 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그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인가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입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서야 된다는 말이죠. 부모 입장에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요구하지 마세요. 자녀들한테는 요구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해주려고만 생각하세요. 한동안은 제가 처갓집에요. 결혼하고서 가고 싫었어요. 가면 자꾸 일을 시키잖아요. 사위가 오니까 앞에 가서 이것 좀 해야 되겠고, 요번에 아들이 오면 저것 좀 시켜. 그 다음부터는 가기 싫어졌어요. 가봤자 또 생고생하고 올 테잖아요. 하루 내가 대모를 했어요. 안 간다고. 일하러 안 가고. 일부러 늦잠 자고 막 그랬어요. 그래, 내 눈치를 보셨어요. 그 다음에 나는 안 시키려고 그랬잖아. 내 스스로 가서 미안해가지고 더 하고 왔어. 내가 더 하고 왔어. 아들들보다 내가 더 많이 하고 왔다니까요. 아니, 눈치가 있잖아요. 자녀들은 눈치 구단이 돼야 되고, 부모들도요, 자녀 볼 때는 눈치 구단이 돼야 돼요. 그냥 해주세요. 그냥 해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기다리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좋아하셔야 되잖아요. 시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고 만나고 그런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연결고리거든요. 이 연결고리. 원래 그 히브리어는 헬라에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설득하다, 확신이라는, 이게 페이도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과 신뢰예요. 서로 이어주는 거예요. 네. 인간과 관계를 이어주는 것도 역시 믿음과 신뢰입니다. 저와 여러분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어주는 것이 믿음과 신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제가 설교할 때 저거 도둑놈 같아, 사기꾼 같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설교 듣겠어요? 아니란 말이 아니고, 사람과 사이에도 서로가 신뢰가 깨지면 관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다면요. 네. 오늘은 믿음에 관하여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이 믿음은 확신과 감동이 동반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심과 복주심과 함께한다는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와 감동입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예.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의지하는 그 종교심이 있게 돼 있어요. 그 종교심은 믿음과 신뢰로 이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감동과 확신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은 굉장한 축복인 겁니다.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힘들 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산천초목 꽉 막힌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뢰예요. 내가 하나님을 등질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등지거나 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목숨도 그래서 바치는 거예요. 내 물질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신뢰와 믿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랬어요. 야곱의 생각과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자, 그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30년 동안 그 인생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저는 평범하게 이 성경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이 성경 참 많이 읽었어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또 갔다 다시 돌아와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다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찾아보게 됐어요. 그게 바로 끝에 단이라는 말이에요. 단. 끝에 나오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근데 이 단이라는 말이 뜻을 보니까요. 원래는 이게 이즈헤라후, 제단이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제단인데 이거를 파생된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거는 자비크에서 유래가 됐는데 죽이다, 도설하다, 희생하다 이런 말에서 나오는 언어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제단은 야곱이 쌓으려고 하는 이 제단 희생제단이에요. 그럼 야곱이가 희생돼야 되는 제단이 되겠습니다. 그럼 야곱이가 자기가 자기 칼로 자기 배를 찔러서 여기 제단을 쌓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제단은 야곱이를 대신해서 양이 희생되는 제단입니다. 양이 야곱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단입니다. 야곱이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제단을 쌓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제단이 아니에요. 그냥 제단이. 제단을 쌓는다고 그러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어린 양의 피로 쌓는 제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참 어린 양이 야곱이를 대신해서 죽어줬단 말이죠. 그럼 이걸 신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갈보리 산상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물을 흘려주시고 죽어주셨다. 이게 갈보리 제단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제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십자가 제단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지고 쌓아둔 제단이 바로 성도들이 드리는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지나치게 평범하게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흘려주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셔서 쌓아주신 이 제단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곳에는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단은 예수님의 제단이에요. 예수님이 쌓아놓은 제단에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약함을 씻어주시고 부족한 것을 씻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고 나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했고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소서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있습니다. 피의 제단이 되도록 하자. 우리 헌신의 제단이 되도록 하자. 희생의 제단이 되도록 하자. 바로 이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는 이 제단은 예수님의 피로
쌓아주는 희생의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가 단을 쌓노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처럼 말이죠. 야곱이를 대신해서 양이 희생하고 피를 흘려주신 것처럼 말이죠.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만들어놓은 예배 제단에 우리는 대충 드릴 수가 있을까요? 소홀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따라가서 그냥 대충 시간 없이 그렇게 드려도 될까요? 아닌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피가 있으세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으세요. 우리는 감사와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한 후에 아모스 선지자는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모스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기 위해 살았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만 살았습니까? 언젠가는 소멸되고 다 없어질 겁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세상 학식과 명예를 가져도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원래 딸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딸이 없으니까 별로 안 하는데 강의를 들으러 오는 분들을 딱 보면 이건 딸이 있는 엄마, 아들만 있는 엄마를 딱 알아맞힌다니에요. 어떻게 그걸 알아맞히냐 그랬더니 아들만 있는 집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대부분에 보면 같은 옷만 있는 옷만 입고 나오신대요. 근데 딸이 있는 집에 엄마들은 신기하게 강의 시간 할 때마다 옷이 바꿔서 색다르게 입고 나오신대요. 그래서 이 집은 지금 딸이 있는 할아버지구나 할머니구나 그걸 딱 알아맞힌다네요. 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 맞아. 나도 맨날 이상한 옷 입고 편하면 좋더라 나도. 그냥 내 몸에 좋으면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니더라. 딸이 있으면은 그것 좀 입지 마요. 제발 색다른 거 입으세요. 사주면서 하래요. 사주면서. 그 딸은 사다 주면서 입혀주면서 해. 제 집사람 보니까 친정엄마 뵈러 갈 때마다 아주 꽃가 옷을 사갖고 가끔씩 싼 거 이렇게 사갖고 가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딸이 있는 집들은 엄마가 아빠도 좀 그렇구나. 우리 임명수 집사님도 보니까 딸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나올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좀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참. 아들만 있으면요 안 달라져요. 지도 채질 잘 못하는데 무슨 아빠 엄마 챙길 길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 야 너희들은 먹기 위해서만 살지 마라. 그 짐승 같은 거예요. 야 너희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만 하지 마라. 언젠가는 없어져.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잖아. 너희는 살기 위해서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세상 것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부분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최고야. 이 믿음이. 어차피 나는 뭐 딸들이 없으니까 기대도 안 가져. 그냥 기대도 안 갔지만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는 사는 거야. 나는. 아멘도 잘 안 하지만은 질투해서 하는 거예요. 질투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진짜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이 제단을 우리의 정성과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학생들이 무엇이죠? 잘 듣는, 공부 잘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말 잘 듣는 놈이 제일 좋아해요. 시키는 대로 자 공부하라고 그래. 못해도 한 척이라도 하는 놈을 제일 좋아하잖아. 그치? 그거 뭐 1등 하든지 뭐 무슨 표창 받는지 뭐 그것도 영광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은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럼요. 잘 듣는 거예요. 들어야지 뭔가 귀가 뚫리잖아요. 듣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거예요. 잘 듣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요. 잘 듣고 잘 믿으면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만 보도 알아요. 야, 솜씨는 조금 없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능력은 좀 없어도 괜찮아. 머리가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 잘 듣고 잘 행하면 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잘 들으면 된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여기에서 주목되는 단어가 뭐예요? 반석. 반석이라는 말을 보니까 헬라어에서는 페트로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이름을 줘줬을 때 베드로를 하라 그랬잖아요. 바위라고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니까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글이에요. 첫째가 바위. 흔들리지 않는,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두 번째 그냥 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쓸모없는 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 돌 이렇게 표현도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뭐냐면은 옥석이라는 말이에요. 옥석 아시죠? 돌에 박힌 그게 옥석이에요. 그걸 가리는 것을 기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혜라고 그래요. 옥석을 가리는 것을 기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술요. 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옥석을 선과 악을 가리는 것을 옥석이라고 가린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옥석을 가리지 못하면 미련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석의 옥석이라는 말로 쓰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 옥석이라는 게 대체 뭐냐 했더니 옥에 박힌 하면서 이 말을 해봐. 옥에 박힌 돌인가요? 돌에 박힌 옥인가요? 거꾸로 해도 맞고 이래도 맞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가리는 거예요. 옥은 귀하고 돌은 버리는 거잖아요. 가리라고 하는 거는 나쁜 거 좋은 거를 가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첫째는 분별을 잘하라.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말을 요걸 잘 판단하고 분별하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선한 일과 나쁜 거 있잖아요. 요거를 분별 잘하라.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에 있어서 요거 분별을 잘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옥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의인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을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을 때 옥처럼 빛난다는 뜻이에요. 성도가 세상에 아무나 있는 데 가서 막 자리에 앉아보세요. 푸대접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으면요.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으면요. 섬기는 자리에 앉아있으면요. 경외하는 자리에 앉아있으면요. 그는 옥처럼 바꿔지는 거예요. 자리를 잘 판단해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갈고 닦아야 됩니다. 믿음은 저절로 가만히 있을 때 주어지는 게
그냥 놔두면 가치가 없어요. 이놈을 자르고 갈고 닦고 해서 반지도 만들고 뭐 여기 손목 이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도 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갈고 닦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충성할 때, 헌신할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꼭 강조하세요. 반석, 옥이 가르쳐준, 베드로가 가르쳐준 그 말씀을 너희들의 기본으로 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세상을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반석으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교회예요. 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의 교회예요. 우리의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의 물과 땀과 정성을 통해서 세워져야 교회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단순하게 모였다고 그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생명 같은 재물을 내서 세워진 교회가 예수의 교회가 되고 희생의 교회가 되고 예수의 교회, 참된 생명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반석을 굳건히 하라고 그런 겁니다. 예수의 교회를 굳건히 하라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날에 와서 교회들이 각자 생각이 달라서 견해가 달라서 이리저리 분쟁하고 다투고 흩어지고 이건 예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흘려 세운 교회가 어찌하여 분쟁을 합니까? 어찌하여 다툽니까? 어찌하여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갈라지고 합니까? 그거는 예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희생을 몰라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신명기 4장 36절에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 사는 그 큰 불이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요 연달한 말씀이라고 그래요. 불 가운데 나타나는 열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믿음은요 순종을 동반해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면 신상의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잡힌 사람 감동받게 되면요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가 변해야 돼요. 여기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변해야 돼요. 여기가 뜨거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가 뜨거워야 돼요. 사람이 살았다 여기가 아니 여기가 뜨거워야 돼요. 머리는 차갑고 마음은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이성적으로 냉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불의 말씀이니까 심령이 뜨겁게 된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말씀을 굉장히 하셨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같이. 자,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여기 순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순종.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셨어요. 순종이라는 말을 보니까 듣는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쏴마. 히브리어로 쏴마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라고 책망하는, 나를 살리라고 경책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라고 하셨어요. 사마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 사는 길
길이니까 생명에 사는 길이 말씀 순종하는 데 있고 내가 잘 되는 길이 말씀 순종하는 데 있고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말씀 순종하는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참 미련, 귀신보다도 못해요. 귀신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 쫓겨나가고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뭐 보지 못하는 일을 귀신과 같다 그러는데 사실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실까요? 이 귀신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영적으로 힘과 능력, 지혜가 많은 귀신도 예수님 말씀에 그냥 꾹꾹 죽잖아. 시작. 하늘나서로 물어가는데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구원이라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느니라. 와, 순종하니까 되더라는 게 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세요. 자, 또 보세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는데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그에도 많이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바람도 순종하고 파도도 순종했습니다.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잔잔하게 되었더라.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잔잔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온다함